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형통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가사가 있지요. 만사형통, 말만 들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길들이 열리는 것을 상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에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저도 가끔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쩌면 쉽게 성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열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장사가 대박이 나면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른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 성공하였다 간증을 하기도 하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떤 분은 부동산을 사두었었는데 예기치 않게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대박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또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길 원하시는 간증의 이야기일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성공의 그 반열에 올라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쩌면 이것은 더 위험한 것이죠.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 뿌리는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지요. 결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력 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뭔가를 얻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no cross, no crown 이야기하지요. 십자가의 고통과 헌신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쉽게 성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또 그런 어구도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같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또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같은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또한 형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때로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말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풀려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모든 문제들이 슬슬 풀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호신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족을 붙여서 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듯이 예수님은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은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뭐라고요?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39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버림받는 모습과 종으로 팔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의 어린 나이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장면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연결이 되십니까? 형통이라는 말과 이 장면과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우리 신앙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피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 문제에 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어려움을 또 겪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장면은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을 하지요. 요셉은 이것이 주인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죄악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했지요. 결국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과 어찌 보면 정반대라는 것이죠. 요셉은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 이것은 무언가를 쉽게 이루고 항상 승리하고 아프지도 않는 그런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굴곡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드라마, 우리는 그 각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옆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진 훈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사회 가운데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석해 놓은 글을 한 번은 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로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과 건강을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선포해주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것을 세상적인 복과 연결하여 그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 준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이키도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린 것이죠.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유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키워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요셉이 총리로서 누렸던 그러한 명예들, 권력들, 물질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극본, 그 드라마 이야기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형통함, 바로 이 형통함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들이 이 교회에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그 역사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이가 찾아낸 순간에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면 세상 복을 부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함으로 영광의 자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드라마 가운데 맡길 원하시는 그 고난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통의 의미가 있는데요. 고난과 훈련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총리가 되기 위한 공부를 기초부터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종으로 팔려온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총리가 되기 위한 어쩌면 최고의 훈련이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라마 각본대로 최고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얼마나 뒤늦게 그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겠지요. 뒤늦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들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점점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각본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20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총무로 그 가정 경제, 미시 경제 그런 부분들을 익혔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에서는 거기서는 국가의 정치 이야기들, 경제 이야기들, 사회 이야기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왔을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옥중에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신비한 역사를 깨닫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비전과 그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요셉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처럼 억울한 문제를 당하여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공을 말씀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 힘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겠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40년을 넘게 살았지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내 삶은 형통한 삶이다. 소위 대박 나거나 큰 일을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 여기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할 때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뒤돌아보면 힘겨운 훈련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에 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가족들로부터 배반당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상사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고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반대로 형통의 의미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리라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박을 쫓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교회가 그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붙드시고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